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또 한 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응답이라는 책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선교사들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벨기에 영의 콩고에서 사역했던 미나 클라크, 존 클라크 부부의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지라는 것이 열악하기에 아마 질병에 걸려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아내였던 미나 클라크가 아마 심한 중병에 걸려서 상당히 그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나 클라크가 병중에 있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도마도 3개를 먹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 때 내가 진짜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벨기에 영 콩고에는 도마도라는 식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도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도마도라는 것도 몰랐는데, 존은 단지, 남편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옆집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그 바구니 하나에 바나나 잎을 덮어서 이렇게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나 잎을 탁 열었더니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도마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마도가 들어있을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어느 관광객이 찾아와서 예전에 와서 그 관광객이 저한테 씨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심었더니 이런 열매가 났는데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선교사님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잘 익은 도마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니 이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우리 집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요, 우리의 앉고 서심도 아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해 주는데요, 야고보서 1장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러분,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상당히 의미가 심장해요. 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믿음의 한 가족된 이들이요,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무엇을 속지 말라라고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 불평이 들 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음의 이유에 대해서 그 앞절 2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앞절 펴주시겠어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언제나 주신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적어도 저 같다면은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올 때 내가 스프링베일 쪽으로 올까 아니면 웨스톨 쪽으로 올까, 이 작은 길 하나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스프링베일로도 오고요, 어떤 때는 웨스톨로도 와요. 오늘 아침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아침엔 커피와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어느 식당을 갈까? 식당에 가면 어느 메뉴를 정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이 선택한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내가 시킨 음식이 맛이 없어도 내가 먹어야 됩니다. 단 남편이 같이 갔을 때는 빼고요. 남편을 먹이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 내가 시키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제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어떤 부분으로 할까? 아마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그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해가 돼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만났던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은 지금처럼 불량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좋게 보이고 완벽하게 보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결혼하고 난 다음엔 불량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불량품이었는데 계속 불량품인 물건을 불량품으로 발견되어진 걸까? 아니면 완제품을 샀는데 불량품이 된 건가? 저는 불량품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량품 산 것이 결혼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였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제 불량품이 있는 것이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나와 결혼한 후에 나는 똑같은 나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 눈에 가리워져서 안 보였다고 해도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눈을 누가 찌른다고요? 자기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눈을 또렷또렷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 하잖아요, 저렇게. 물건을 살 때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옷을 살 때 그런 것 같아요. 옷이 세일품이 난데 너무 이뻐요. 근데 작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까 말까. 싼 값에 저 옷은 저 아름다운 옷 마지막 남은 건데 어찌할 수 없는데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래, 사자. 그리고 살 빼면 될 테니까. 그래서 사요. 그런 옷이 여러분의 옷장에 도대체 몇 개나 담겨져 있습니까? 살 빼기는 싫고 옷은 사고 싶고, 이게 우리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 신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신발은 진짜 발에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조금 큰데 깔창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억지로 내 욕심대로 신발을 사놓고 한두 번 깔창 넣고 신다 보니까요, 역시 큰 신발은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주든지 아니면 신발장 안에 넣어 있든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들이 정말 엉터리 같은 결정, 나중에 후회하는 결정들이 정말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시 크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믿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옆에 사람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단 좀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말 중에 내가 객관적이다라는 말을 제일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경험과 지식,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바탕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지금 현재 어떤 결정을 내리는 주관적인 사람일 뿐이지 결코 객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이 될 수는 있어요.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제3자적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욕심이 있기는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막상 집에 가면은 자기 자녀는 잘 못 가르칠 수도 있고요. 막상 다른 사람에게는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인데 막상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요, 우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굴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17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가만 펴두시고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람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변해요. 근데 진짜 변하더라고요. 교인도 변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의 그 성도님과 나중에 그분이 이제 뭐 이민사회에서는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떤 것에 성공하고 난 다음엔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변할 수 있어요. 사는 것이 달라지면서도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똑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에 따라서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요. 더 진해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라고 얘기해요. 좋다는 말은 아가소스라는 말인데요, 구약에는 이 말을 토브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창조물, 누가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는 그 완벽한 창조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내가 이걸 갖고 싶은 걸 알았어. 이건 정말 내가 색상도 내 마음에 들고, 이 모델도 내 마음에 들고, 브랜드도 내 마음에 들고, 어떻게 집사님이 이렇게 100%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사주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뿐만 아니라 또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온전하다고요. 여러분, 요즘 과자나 물건 뒤에 뭐 상품 사면요, 한국 과자를 사면요, 뒤에 그 과자와 그 물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어떤 과자에는 또 사진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물건이 완벽한 공정을 거쳐서, 감수를 거쳐서, 점검을 거쳐서 완벽한 것으로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뒤에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량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하다는 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완벽하길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완벽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는 세 가지 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자,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절대 가치가, 자,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사보세요. 제가 명품 옷을 한 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1,000만 원짜리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이 10만 원짜리입니다. 네, 1,000만 원짜리입니다. 또 자다가 깨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이상한 말 하실지 몰라요. 명품 안 샀습니다. 이거 싸운 옷입니다. 자, 이게 1,000만 원짜리가 생각만 해보세요. 자, 이 옷을 제가 딱 샀을 때는 새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입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으니까 낡아져요. 그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으로 샀다라, 1억 원은 좀 틀리겠죠. 구제품으로 갖다 버리게 돼요. 근데 구제품으로 갖다가 낡아지면 버릴 뿐만 아니라 실은 10년쯤 지나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 많이 하셨는데, 구가다가 돼요. 패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못 입을 옷이 되어요. 나는 분명히 정말 그 가치를 생각해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치 없는 옷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선물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알 수 없는, 여러분, 한국에 그 택배 많이 받더라고요. 택배 물건을 받으면 거기 반송 처리하는 과정이 나와요. 아시나요? 모르나요? 알죠? 반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품 파손,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이 구절이 딱 나와요. 단순 변심. 여러분, 단순 변심 무슨지 아세요? 처음에 살 때는 좋았는데 지금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 변심도 갖다 바꾸자는 거예요. 살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받아보니까 내가 원하던 물건이 아닐 때 이 물건은 가져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지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막 좋아서 웃고 난리가 났는데 다음 날쯤 되면 이 물건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상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변하는 마음, 조변석게 하는 마음,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이 얄팍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자,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보다 미래의 그 가치가, 자, 이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요. 성숙하고 성장해요. 제가 20살 때 필요했던 물건과 지금 50이 넘어서 필요한 물건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가 필요했다,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더 성장해서 성숙해서 인생을 더 알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진짜 좋아할 수 있는 물건이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도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그 물건이 좋으려면 그것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에 다 부합이 돼야 돼요. 절대로 그 가치가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상관없이 그건 아주 훌륭한 가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 내 신앙이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상관없이, 많이 공부한 거나 적게 공부한 거나 상관없이,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선물은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그것을 달랐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행로 중에 이 사마리아로 꼭 통행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성이라는 시카르라는 곳에요, 한 우물가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점심 오정 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이제 다 마을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혼자 앉아 계시니까 어느 여자가 혼자 물동이를 이고요, 그 낮에 혼자서 이제 물가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붙이세요.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래 위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인,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건 세상 말이고요. 진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원어를 보면. 당신 뭐야?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수작 부리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여자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물 좀 달라라고 할 때 도리어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예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아니, 근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잖아. 당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은요, 한 23m 정도 깊이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건져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자들의 고생도 상당히 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손에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길어서 나한테 주냐고. 그리고 물을 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우물가는요, 여자들에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의 우물가나 이런 곳은요,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면서 남편들 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식들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받은 서름에 대해서 서로 한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힐링은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힐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7번 결혼을 했다고 하나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 여자는 2번째입니다. 5번 결혼하고 6번째는 어느 놈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사회도 아니고 아주 좁은 그 시골 한 마을에서 도대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동거하고 있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요,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없겠죠. 실제로는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죄에 대한, 자책감에 대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도 내 인생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왜 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지? 하는 그 고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좀 문제가 심각했을 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문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근데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로 알았을 때 그 여인이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내가 지금 죄의 문제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것이 죄 때문이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그 제단이 있는 곳,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곳,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헷갈려 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야 진짜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딜레마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한 40대가 지나서 이제 갱년기가 되고 50대가 되면요,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동굴 속. 그러니까 어떤 고민과 힘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요, 누구랑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동굴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해도 안 돼요.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한번 회포를 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아직 모습이 내게 남아있다면 술 한잔 마시면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진짜 방법은 아니에요.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는 풀어진 것 같은데 갔다 오면 그대로더라고요. 그럼 문제 해결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찾아가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러 가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을 찾으러 가신다. 그리고 만나주신다. 그때 그 여자 마음 가운데 딱 하나가 번뜩였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날이 오실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나에게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그로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그녀는 다 해결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지난주도 예수님 설교했고 그 지난주도 예수님 설교했고 건 한 달이 뭐예요? 계속 복음과 예수님만 설교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으실까요? 목사님은 그것밖에 할 말이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봤어요. 너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그것도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 예배도 설교하고 그 예수님 진짜 너의 마음 가운데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넌 진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저한테 스스로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구약 성경을 한번 요즘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읽었던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6장 24절로부터 27절. 이거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예요. 찾지 마세요. 제가 여기 나와요. 근데 가르쳐 드릴게요. 4가지 축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4가지요. 첫 번째. 자,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신다고요? 자, 첫 번째. 복을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자, 복. 두 번째. 너를 지켜 주십니다. 두 번째. 지켜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 뭘까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얼굴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요. 네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평강을 주십니다. 자, 꺼주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자, 이게 누구의 축복 기도라고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예요. 언제 이 기도를 드리냐 하면 제사가 끝날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다 죄짐을 들고 무겁고 힘든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고통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가 다 해결받는 것, 그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대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를 받고 가야 돼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관계에 있던 사람,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던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지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우리는 4가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 이 복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마치고 난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는 한 번만 들어야 될까요? 매일 들어야 될까요? 매일이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축복 기도 듣는다고 화나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진짜요? 그건 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 얘기 듣는 건 안 기뻐하시나요? 기쁘죠? 네. 역시 성가대는 좀 틀리네요. 네. 할렐루야. 우리 이쪽에 앉으니까 훨씬 낫네. 예.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 복 매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기복신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남편 요번에 월급 많이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들 요번에 좋은 직장,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는, 복을 선포하는 그 자리인데, 그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고 기쁜데, 바로 그 복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에게 있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유는 내가 그로라 하는 메시아, 히브리서를 보니까 대제사장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로라 하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너는 복을 못 받았지만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를 지켜줄지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러라 하는 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읽었던 그 말씀에도요, 18절에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은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땅끝의 아이들 이민아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요,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큐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하듯이 큐티를 했는데 그날 큐티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었어요. 이민아 목사님은 ADHD, 그러니까 자폐증이죠. 자폐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그 사건을 탁 보자마자
가슴 속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예수님이 없었군요. 그래요. 베드로의 마음엔 예수님이 있었는데 내 안엔 예수님이 없었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었는데,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안 걷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엔 기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후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 오냐면요, 자신의 아들도 자폐아였는데 미국의 에릭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폐아를 고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 다음날 에릭 목사님과 연결을 해서 에릭 목사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돕고, 또 에릭 목사님의 그 사역에서 통역하는 일도 계속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에릭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아들의 자폐도 해결됐는데, 문제 해결 응답받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자신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 아이가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는데, 에릭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행 갔다 오는 아빠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빠의 손에 들려진 호두 과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아빠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요. 네. 왜 아까 지혜롭다가 지금은 또 전혀 엉뚱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빠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빠 하고 가서 아빠를 안아야 되는데, 아빠 선물은, 그래서 아빠 가방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니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정말 행복한데,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원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최윤희 씨 행복 전도사였어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행복에 대해서 전도하는 행복 전도사라고 했으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행복 전도사로 가면서 강연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최윤희 씨가 63세에 남편과 함께 자살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행복 전도사가 자살을 했는가라고 봤더니, 이 여인이 전신 홍반성 루푸스 병으로 또 폐렴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자들한테 이 루푸스 병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본인은 행복 전도사로 다 돌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참으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행복하십시오라고 말은 시큰하고 돌아다니는데 본인은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안 행복. 이 최윤희 씨가 마지막에 썼던 유고작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에 썼던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여러분,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는 해놓고 본인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윤희 씨를 생각하면서요, 코바디스 영화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은 보셨나요? 이렇게 응답이 없죠. 자, 코바디스 보셨나요? 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걸 잘 안 하시네요. 자, 코바디스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네로 황제가 나올 거예요. 네로 황제가 나와요. 근데 네로 황제가 횃불을 들고 밤에 원형 경기장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맹수나 이런 게 찢겨 죽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얼굴을 봐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왜 이렇게 죽었냐는 거예요. 웃으면서. 최윤희 씨는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살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죽는 것도 사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죽는 거는요? 유익해요. 나는 살아 숨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힘들다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빚졌다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왕따 당했다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만약에 이 땅의 인생을 마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최고의 선물인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별 말하지 않을까? 기뻐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을까? 이유를 생각했더니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자랑하는 만치만 자랑하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 수준을 안 가서 그래요. 저는 우리 외갓집에도 우리 친가집에도 제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외할아버지나 우리 친가족이나 다 뭐 어디 가면 제 이름만 됐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4살 때 돌아가실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 오지 말고, 저 문제 이렇게 아들 오지 말고, 문제가 아니라 아들 오지 말고 저를 부르면서 주호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할머니가 땅을 팔아서 강원도에 가서 산삼을 사와서 저한테 먹여주셨어요. 제가 산삼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삼 먹고 난 다음에 잔병치레가 싹 사라졌대요. 제가 진짜. 제가 8달 만에 태어났는데 산삼 먹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자랑하는 것만큼만 예수 자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는 손자 자랑하려면 1,000원씩 내고 하라 그러던데 다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는 별로 이렇게 회비 거둘 걱정이 없대요. 하여튼 손자 자랑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정도 자랑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와보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최고의 선물인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니 예수를 알다가 이제 가나안 교인이 되었거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났어. 와서 보라. 저는 주일날 올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설교를 더 잘 준비하면 더 뛰고 좀 덜 잘 준비하면 덜 뛰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이렇게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다면 여러분 손에는 예수님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고역의 자리고 지루한 자리고 힘든 자리가 됐다면 예수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